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0절로부터입니다. 공독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게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번에 했던 것은 우리가 19장 21장 19절까지 했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낸 것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21장 20절이죠. 20절로부터입니다. 지금 21장 20절부터 이제 로마 여행 갈 때까지 27장 1절에 보면 2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전된 일이 나오죠. 27장에 보면 그때까지 27장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까지 로마로 갈 때까지의 여정이에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로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기로 이미 작정된 종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이방인들과 그랬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쳤죠.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임금들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앞으로 사도로서 택함 받아서 사명 감당할 일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는 1차, 2차, 3차 선교로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고 임금들 앞에 쓰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의 신변의 안전이 염려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합니다. 20절 오늘 본문 읽었죠? 본문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영광 돌렸다는 겁니까? 그 다음 19절이죠. 3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을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 3차 선교 보고를 고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랬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계속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이제 또 염려스러운 일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바울 사도의 신변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의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네가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거죠. 율법과 계명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배반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그대가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을 들으리니 그다음에 21장 23, 24, 25, 26절은 야고보 사도가 하나의 그 꾀를 냅니다. 우리에게 서원한 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지금 당신이 아까 본문 읽었죠.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알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지혜로운 꾀를 내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미 이 자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27절 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다음에 건너갑니다. 30절로 건너갑니다. 오늘 좀 빠르게 갈 거예요. 21장에서 22장까지 갑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저희가 사도 바울 그를 죽이려 할 때 보세요. 이제 결국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예요. 죽이려고 할 때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조연을 이제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들리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바울은 잘못한 게 없죠.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진리고 진실이고 없는 거예요. 다수가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니까 일단 천부장으로서는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겠구나 하고 많은 무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천부장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천부장이 네가 누구냐 이거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왜 무슨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죠. 이 대중과 개인에서는 개인은 항상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렇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백성들도 들은 소동하고 34, 35, 36절입니다. 이건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소동하고 바울을 죽이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영문 안으로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네요. 37절에 보면 37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말을 건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기를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 성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러죠. 39절이죠. 39절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이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주님이 어떻게 엮어나가요? 지금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결박했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서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조연들을 다 들어서 이렇게 다 쓰시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층대 위에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여기까지가 이제 21장이 끝난 겁니다. 21장이. 그럼 22장은 뭡니까? 22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층대 위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니 이제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러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일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일단 소개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쭉 읽어보면은 이게 깁니다.
긴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소개. 그 다음에는 내가 주 예수를 어떻게 만났다. 그 다메섹에서 만난 과정. 이런 걸 쭉 얘기합니다. 7절부터 20절까지예요. 20절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유대교회 열심히 해라. 예수 믿는 길로 핍박했다. 핍박하고 내가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걸 다초적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21절 또 나더러 주께서 이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개인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그러죠. 이 말하는 것 여기까지 듣다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들어볼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러죠.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죠? 22절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여기서 백성들이 지금 19장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죠. 마음 먹은 이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2장 22절에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떠들며 옷을 던지고 자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소리질러가 가로되 이런 놈 세상에서 없이 하자 하고 떠들어대고 자기들의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했고 이들의 반응은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24절이죠.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에게 발언권을 줬는데 지금 전혀 결백이 천부장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결백이 증거가 안 된 거예요. 이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시종이가 죽이려고 하니까 너 뭐 잘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찍질하고 때리기까지 하죠. 천부장이. 아까는 천부장이 이렇게 결박만 했는데 이제 결박이 아니라 채찍질까지 하고 이제 신문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실 짓고 하라는 거예요. 인실 짓고 너 뭔 잘못했냐?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똑바로 불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 26, 27, 28, 29절 천부장과 사도 바울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22장 25절 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못 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30절이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건넜잖아요. 내게 발언권을 달라서 발언권을 줬잖아요. 천부장이 이에 그 말을 허락하고는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이 계속 죽이겠다고 하니까 천부장은 심증에 네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죠. 한 걸음 더 나가요. 더 나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그러니까 네가 왜 로마 사람이 나를 채찍질하는 게 가하냐 이러니까 선부장이 두려워했고 이제 바울 사도가 신분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선부장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튿날 선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너를 송사하는지 이제는 내가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네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전에 일반 시민인 줄 알았는데 신분이 로마 사람인 걸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이제 푸는 겁니다. 풀어주고 명하여 로마 사람에게 결박할 수가 없어요. 결박을 풀어주고 대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천부장이 이제 소집하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다가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21장, 22장 여기까지예요. 이게 30절로 끝나죠. 23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이제 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했을 때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자 해서 23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2장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 2장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3장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이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21장,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냐?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질문이 나와야 돼요. 과연 21장 21절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응?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다 음모가 되는 거죠. 음모론이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들이 다 달려 나왔는가? 조금 충동하니까 그 충동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충동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충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떤 시각으로 봤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21장, 22장에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딨나? 그것은 바로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거짓을 퍼뜨린 것이에요. 음모입니다. 음모. 왜 그러한가?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7장 12절을 봅니다. 이러는 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어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가치가 없다,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아니죠. 그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율법과 이퀄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주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돌판에 파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산상순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나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순에서 주님이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이 율법은 그러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율법의 내용이 주님의 도덕적 성품,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이 율법의 내용 안에 그대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못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 율법주의자들, 율법 못 지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이러거든요. 이 현대신학의 산물이에요. 현대신학의 산물.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사도가 언제 저 율법 저거 우리가 못 지키는 거야. 어? 바울 사도가 언제 로마서나 다른 서신에서 율법을 폄하해서 가르쳤으니까. 근데 오늘날 목사나 학자라고 하는 사람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라고. 그거를 듣고 배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다라고 하고.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깨우치셔야 돼요. 듣고 깨우치시라고.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의 그 성품들이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계명을 딱 하나로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율법을 이렇게 요약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의 계명을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셨죠.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주님이 산상수훈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대 신앙은 뭐예요? 율법 다 폐했다고 그런다고. 율법을 완전히 지금 거꾸로 청개구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 쪽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 완성하시는 거라고.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러시잖아요.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 그것이 율법의 사랑이라고요. 이 율법을 그거를 못 보니까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어떤 것으로 보고 율법에다 알레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꾸로 뭐를 책망했냐면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지켜서 내 힘으로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서신서 보면 로마서 10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나 값없이 거둬주시는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책망하고 배격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분별할 때 보면 이 책망은 칭의의 구원이죠. 칭의의 구원을 너희가 행위로 받아서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나 이게 성화의 구원에 가서는 또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건데 성화의 구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사랑을 너희가 행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이름으로서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됐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과연 폄하시켰느냐?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장 14절인가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더 나아갑니다. 율법이 신령하다고 해요. 신령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신의 산에서 하는 모세율법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이렇게 시원한 답을 못 받아요. 책도 낸 사람들이 있어요. 뭐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BC,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연구한 책도 있는데,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모든 건 그래서 모든 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이상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무슨 책을 냈니, 뭐 했는지 안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걸 눈이 안 떠서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두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우선 신약부터 봅니다. 구약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정확하게 이게 예수님 당시에 어떠한 율법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죠. 유명한 말이죠. 죽게 와서 가라사대 19장 16절 마태복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요? 행함이죠. 행함이에요. 행해야,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죠.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말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율법과 계명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신해상에서 율법과 계명을 던져주신 것은 물론 인간이 못 지켜요. 구약에는 못 지키는데, 못 지키는 걸 던져줬을 때는 하나님이 뭐죠? 근본 목적은 그거 약 올리려고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방침, 그 도구로서 주신 게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신학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끝났다라고. 율법 폐기라고 하는 폐기. 율법 폐기됐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거 신학이 아니라 극히 경망스럽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닫혀가지고 소경이 보는 극히 저질스러운 그 결론을, 그거를 신학이라고 율법 폐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너 나 믿어. 너 나 믿으면 내가 한 1년 후면 십자가 달려 죽을 건데 나 믿으면 내 피가 너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잖아. 나만 믿으면 구원받아. 너 뭐 선한 일을 행하려고 그러니? 힘들게.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예수님이? 전혀 아니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는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고 똑같죠. 예수님이 율법을 부자 청년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율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신학이 바울을 전혀 모르는 거야. 바울 신학 입으로 떠들어대봐야 바울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내가 그 생명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 10계명 그대로 말씀하시죠.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이 대답이 놀랍죠.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현대신학은 우리 사람 율법 못 지킨다고 그래요. 그죠? 못 지킨다고 하는데 부자 청년 내가 지켰다고 그러죠. 아들 지켰다고 딱 잘라 얘기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러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당당하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진 자들은 다 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아가 네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만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죠. 간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이 대화는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아까 여기서 칭의의 구원을 얘기했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이건 성화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 한번 구원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하려고, 이거 오늘 본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데,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하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아까 약간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예수님이 말을 살짝 바꿔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누가 들어갑니까? 천년하고 계시록 보니까 누가 들어가요? 첫째 부활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입지 못하면 천년하고 들어가지 못하죠.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거든요. 왜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까? 왜 심히 놀랐어요? 제자들도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로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심히 놀라요? 아까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 구원은 탈락이야. 제 부자인데 제가 구원 받느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지금. 그런 제자들이 딱 심히 놀라도 그냥 놀라는 게 심히 놀라가거든.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까? 바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질문을 신곡을 찌르죠. 누가 구원을 얻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부자 청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의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으니까 이 말 속에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부자 청년 분명히 내가 이 모든 거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전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심히 놀라면서 또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봤을 때 부자 청년도 제자들의 이 대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대화에서 이 부자 청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제자들이 율법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다?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 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이게 틀렸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서신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 이룬 자는 첫째 벌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첫째 벌은 탈락해버려요. 비록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화의 구원에서 우리가 낙제점수를 맡으면 첫째 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똑같아요. 이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딱 말씀하신 게 있죠. 율법을 주시면서 하와 복을 말씀하시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준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 그랬죠. 복. 이거 뭡니까?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얻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신명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이 두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못 지키는 자는 사망과 화로 간다고 그러고요. 사망과 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환상을 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 있는 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 죽는다 그랬죠. 왜 죽습니까? 그들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과 화로 가는 거예요. 사망과 화로.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이 이게 따로 곱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두 말씀을 같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 그래서 이 열왕기의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전부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고 네 쪼대로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 열왕기의 결론이.
니들이 하나님 율법 사망과 화로 만들어서 사망과 율법 안 지키면 열왕기 하에 마지막 어떻게 해? 시드기가 두 눈이 끌려가지고 채찍에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가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요, 망했다. 이 율법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에 대해서 알려진 이 시각을 빨리 버려야 돼. 이게 현대신학이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개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쫙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죠? 행하는 자. 근데 치유의 구원에서는 어때요? 치유의 구원에서는 사람의 행위로 된 구원이 아니다. 이거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받아라 이러잖아요. 이신치유의 구원이 여러분. 왜 이는 누구든지 상하치 못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 구원이 왜 어렵냐. 학자들이 분간을 못해 분별을. 이게 구원을 하나를 뭉뚱그려다 보니까 여기 가면 이 말 같다가 저기 가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성경은 정확하게 치의와 성화와 영화, 몸의 부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딱딱 분별을 해서 구원론을 봐야 시각 잡힌 구원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구원론을 하나를 절대 뭉뚱그려서 보는 현대 신학이 이걸 나누질 못한다고.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구원론이 어려운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수훈의 결론. 이거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성화의 구원이 치유의 구원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치유를 얻었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남겨지면 땅에 남겨 못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구원은 안 가르쳐요. 부담 가고 알지도 첫째 목사가 모르고 안다고 해도 부담 가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도들 떨어져 나갈까 봐. 성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잘라 얘기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화의 결론을 내려요. 성화의 결론은 무엇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네 힘으로 지킨다? 그 사람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 결론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실패했죠. 내가 다 지켰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을 주죠.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네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마지막 계명이에요. 부자 청년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계명.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 그러면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 텐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것을 근심하며 가죠. 근심하며 가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사람으로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알겠습니다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성화의 구원은 뭐다? 치유의 구원은 공짜야, 선물. 이거 가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성화의 구원은 뭐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목사들이 성도를 잡아 족치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 위에서 그냥 나단을 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 성경에 눈이 띄어지면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지 닥달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을 해야죠. 권면하지만 닥달치는 게 아니고. 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성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게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목사들도 그렇고. 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어떤 고백을 하셨냐. 나는 내 힘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요. 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기철 목사님도 처음에는 신자참배를 거부하고 그 일제 경찰들한테 매일 가서 그 고문을 매맞고 그 고춧가루 물로 그냥 먹으라고 해서 그 고문을 당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엔 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 이것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는 그 고문을 하루 이틀이냐고. 하루 이틀이에요? 내가 이거 한 달 이상 갔어. 한 달, 두 달. 그 집에 오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왜 살아 돌아왔냐고 야단쳤대잖아요. 왜 살아 돌아왔냐고. 주님 영광에 먹칠하지 말고 그 다음날 또 불려서 가면은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거기서 순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 긴 세월의 고문을 아니 딱 하루 몰라. 하루 딱 그냥 가서 불려가서 딱 고문 받고 거기서 그냥 뭐 총으로 맞아 죽는다든지 이러면 몰라. 장장 그 긴 고문을 어떻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진리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해요. 부다청난 탈락. 그죠? 주기철 목사님 이 고백을 하죠.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서 딱 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도. 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데리고 갔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또 하나 누구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베드로를 봅니다. 또 다른 케이스. 예수님이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죠. 개바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기도 안 해주면 사람의 내가 믿는 믿음 이거 다 헛거야, 헛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말하는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뭐라고 해요? 준비하였나이다. 레이디 준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 죽는 거 다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사람으로 할 수 없어.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 결국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묻게 하라고 그랬죠. 언제 베드로가 돌이킵니까? 22장 62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게 생각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죠. 이 심히 통곡할 때 이때가 베드로가 돌이킨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느라. 이 말씀이 성화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이거를 깨달은 자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자들이 나왔다.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신지라.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3절입니다. 이제 가르침의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가 2절, 3절. 가르쳐 가라 3절이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푸토코이, 헬라어 푸토코이는 뭐냐면 파산 상태를 얘기해요. 파산. 뭐가 파산이냐. 우리가 왜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나라에다가 가서 파산 신청하죠. 정부에서 받아주잖아요. 이거를. 네? 그 빚을 탕감해주죠. 탕감해주고 그냥 넌 그냥 그 대신 우리가 현금
뭐 카드니 원이 다 이런 거 못 쓰잖아요. 이런 거 다 못 쓰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지금 생명을 예수님이 네가 생명이 들어가는 이 계명대로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폐기라고 가르치니까 이거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게 귀에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모른다고. 이게 무슨 말 주석을 봐도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의 산서부터 모세 율법을 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가 신령이 가난한 자잖아 지금. 첫 번째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써 보다가 결국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구원에서 내가 탈락한 자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신령은 절대 절망 상태, 절대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그렇고 지금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생명과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율법을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칭의된 자가 칭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칭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다? 율법을 지켜서 그분이 율법의 의를 얻으면은 무엇이다? 생명 받는다라 생명, 영원한 생명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러죠. 네가 율법의 의를 네가 정말 갖고 있으면 그 율법의 의를 너는 산다. 너 하나는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다른 사람은 네가 뭐 구원을 지켜도 너 하나는 산다. 너 하나는. 그게 율법의 의란 말이야. 율법의 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자 살자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자가 다 깨닫는 게 이거 깨닫는 게 그 기능으로 그 기능을 지금도 목사들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그러니까 하나님 놔두는 거야. 왜?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시점까지 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거 지금도 발버둥을 쳐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대. 그렇다가 이게 지금 뭐예요? 아하, 비로소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그자는 심령이 절대 절망해. 왜? 영생 얻지 못하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없으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 즉 파산 상태. 이거를 지금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 프토코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그러면 율법 못 지켜서 파산 상태가 됐으니까 너는 구원에서 탈락된 자야. 그래? 너는 구원에서 탈락된 자야. 너는 아주 이제 영생에서 탈락된 자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그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걸 철저히 깨닫고 나는 파산 상태가 된 그자가 뭐라고 그러나 천국이 바로 네 거라고. 네 거. 그자가 헬라어를 지역하면 헬라어를 이걸 그냥 돌리지 않고 바로 그대로 지역하면 심령이 파산된 너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 네가 천국이야 그러는 거. 왜? 이제는 주님이 비로소 네가 이제는 너의 노력을 포기하고 이제 네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 상태에 이르러야. 그래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해야 예수가 역사해야 네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역사해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야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율법을 드디어 이제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비로소. 그래서 이제 깨달았니? 네가 이제 심령이 파산 상태에 있는 자가 되었니? 네가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산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성도를 닥달하지 않아.
주님의 은혜로 저 성도가 파산 상태가 이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그 지점에 서봐야 비로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뭐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입으로 백나라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서 도로 내 힘이 작동한다고. 도로 내 힘이 나와, 내 힘이. 이거 죽어야, 이거 죽지 않으면, 아니하면 내 안에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화의 구원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디가 쉽다? 왜 쉽냐? 10년이 가난한 자가 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축복받은 사람은 2, 3년 만에 깨지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른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0년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